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 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 아버지 집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시리즈 이번에 6번째인데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국도 실제적인 곳이고 지옥도 실제적인 곳이에요. 제가 아는 두 선지자가 전혀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각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고 또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풀어질 사명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서로 멀리서 지켜봤어요. 서로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모르죠, 누군지는. 왜냐하면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를 서로 모르니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모임에서 그 두 선지자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선지자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밥 존스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그럽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선지자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언제 당신이 천국에서 어떤 일을 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그냥 거의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냐? 천국은 그냥 우리가 환상적으로 우리가 그려낸 창작물이 아니에요. 아멘.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우리의 영원히 머물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말하기를 수많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직분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매일 천국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풀어질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한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선지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초청을 해서 그때 계셨나요? 모르겠네요. 네, 같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서 막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데 좋은 집회가 있어서 같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여자 선지자, 어떤 여자 선지, 미국에서 온 선지자였네요. 예, 미국에서 오셨어요. 흑인 분이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공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딱 지목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주님의 방문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관한 계시들, 성령의 방문이 있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자주 가게 될 거란, 뭐 이런 내용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새벽 3시, 4시에 주님이 깨우셔가지고, 매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천국을 올려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자주 천국에 올라가길래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천국 좀 한번 보여달라고 막 몇 개월을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가니까 다음번에 예수님 만나면 꼭 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가면 다 까먹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자꾸 다른 게 생각이 안 난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모든 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죄된 생각이라든지 부가적인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다 놓고 혼냈습니다. 다음번 올라가서 안 물어보면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 그랬더니 정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다가 저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크신 분이 아니라 온유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를 향한 크고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줘도 못 먹나.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의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안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 천국이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한 3살, 4살 때쯤인가요? 거의 매일 얘가 꿈을 꾸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노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예수님하고 그만 놀고 예수님한테 메시지를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실제로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전해라 하면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실제로 천국에 자기가 꿈으로 가지 않았대요. 아빠 꿈으로 꿈꾼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저를 들고 천국으로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는데 아주 부드러우면서 무섭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계속 미워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주님이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냥 짧은 말인데 뭐 길게 받는 것도 아니라 짧은 메시지 하나인데 그것이 막 사람을 막 영혼을 막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주시는 메시지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지옥이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제가 잘못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이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지옥도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제가 동해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순전한 나드에서 출간한 건데 지옥의 실체와 하나님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메리 백스터가 지은 유명한 책인데요. 신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전략을 담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 한 챕터 읽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갈 때 기도하면서 무슨 책을 가져갈까라고 하다가 이 책을 들고 갔는데 다 읽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허전문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30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0원짜리인데 여러분 특가에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꼭 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걸 선물하고 싶어요. 우리 지원이, 예쁜 지원이 빨리 와. 오늘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장혁에게 이걸 주고 싶어요. 장혁, 제일 키가 크잖아요, 그죠? 뭐든지 꼴찌라든 1등을 하든 하셔야 돼요. 꼭 읽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책보다 더 재밌는 게 이분이 처음,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더라? 지옥에 관련된 책이에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지만 재밌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안 가는 법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는지, 어떻게 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지옥불에 떨어가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모자라면 제가 주문을 하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7월, 지금 오늘 며칠이죠? 6월 24일이죠. 얼마나 남았죠? 7월 첫 주 주일까지. 첫 주 주일이면 언제죠? 7월 1일이에요? 그럼 7월 8일까지 읽고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두 페이지 여러분 느끼고 도전받은 거 혹은 결단한 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다면 적어내시면 그분 가운데 추첨을 해서 선물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사람을 할지 5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주일학교에서 통닭 쿠폰이 지금 인기라는데 저희는 빕스 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스킨 라빈스까지, 빕스로부터 시작해서 베스킨 라빈스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미니멈 3명에서 맥시멈 5명까지 여러분 깨달은 바에 따라서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할 거고요. 어린이부에서 만약 했다, 그럼 주일학교 수준에 맞게끔, 장년부는 또 장년부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읽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집중해서 읽으면. 독서를 좋아하는 우리 주한에게 맡기면 이건 3시간,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좀 곰곰이 좀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내용 요약이 아닙니다. 내가 읽고 뭘 깨달았고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도전들이 있다면 한 페이지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읽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또 소정의 또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모임 때도 서로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실 때도 그 책 읽은, 오늘은 몇 챕터까지 읽었는데 너무 어떤 부분에 도전이 됐다, 깨달았다라고 서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몇 번 살아요? 한 번 삽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도, 북한을 다스렸던 김일성, 김정은 또 독재자도 제가 김정일이 몇 세 죽었냐면 70세가 못 돼서 죽었습니다. 69점 몇 세에 죽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최첨단 시설의 의료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산삼, 녹용,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에 좋다는 건 다 도전을 해봤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사람이 수명이 어떻게 됐죠?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장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보내신 분도 누구?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도 눈을 말똥말똥 뜨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받고 믿는 사람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이 땅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혹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원히 결정되어 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각 나라, 족속, 방언, 민족들, 나라들 여러 대륙들에 걸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안 믿는 사람, 환자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또 뭐예요? 지옥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화장 많이 하는데 화장해가지고 물에다 뿌리던 요강단지 같은 데가 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납골당. 납골당이라 그래요? 납골당. 제가 화장터에도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관을 메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매장해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초신자가 돌아가셨어요. 초신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급하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이 다 휴가 떠나는 기간이라 막내 전도사였던 제가 가가지고 시신 옆에서 쫄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주라 그래서 드려줬는데 딱딱하게 사람이 굳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키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게 굳어버리니까 커 보이고 이렇게 제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다리 붙이고 하여튼 이게 굳으면 못 피니까 굳으면 피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못 피니까 펴놓으라고 하는 그것만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데 막 얼마나 겁나는지 아무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에 한 살 후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한 살 후배 목사님 딸이 아침에 오빠 안녕 했는데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제가 밤새 친구랑 둘이서 밤새 찬양 부르면서 그 시신 곁에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따라합시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마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사단은 어떻게든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근데 사단과 그 악한 귀신들이 자기들만 가기 싫어서 또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증오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로 유혹해서 자기들이 빠진 죄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 지옥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죽으시면 지금은 죽으면 영만 떠납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육신은 그냥 썩어서 흙이 됩니다. 일반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되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지옥이나 천국은 우리의 영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 육이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 때는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과일을 먹을 천국에 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제가 기도원에서 앵두가 있더라고요. 잔뜩 따왔습니다. 시중에 팔면 몇만 원어치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맛있는 앵두부터 시작해서 사과, 포도, 배, 또 뭐 여러 가지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영으로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죠? 생명나무를 영으로만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으로 먹는 걸 쉽게 생각하면 혼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안 냉장고에 두고 온 맛있는 음식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가서 영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니죠. 근데 천국도 영혼육이 가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가게 되고요. 지옥도 영혼육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원 목사님도 제가 예전에 너무 막 하나님을 사모해서 한 8개월 철회할 때에 천국 보여달라고 지옥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매일 밤 딴 기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우리 김 목사님 천국에 가기도 하고 또 지옥에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가 기도하니까 바로 천국에 가고 제가 기도하니까 안수 받고는 바로 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제가 이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갔는데 그냥 볼 때는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막 이랬대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그 지옥 문만 봐도 너무너무 두렵대요. 그 붉은 악마들 응원하는 거 있죠. 치후 천왕인가요? 그 도깨비처럼 절에 가면 맨 앞에 도깨비 모양으로 송곳니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지옥 문이 꼭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월드컵 막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붉은 악마가 되자 막 이러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공개적으로 국가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Be the red. 이게 뭐냐? 붉은 악마가 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옥에 갔을 때 그냥 구경을 할 때는 그냥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들의 고통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왜 지옥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건데 저는 그런 경험 안 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 기도할 때 사람들이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보다가 주님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으로는 다 뱀이나 바퀴벌레나 지네의 기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그 악취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경이 코에 뱀이 뚫고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뱀이 너무 큰가? 그럼 지네로 바꿀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지옥의 형벌이 그 귀로도 막 뚫고 나오고 눈으로도 뚫고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김 목사님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여튼 그걸 보여주셔요. 여러 차례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병으로 죽었는데 죽었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지옥을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10대 때 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그 지옥을 맛보게 네가 나를 모르고 지금 떠나가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가게 되면 지금 네 운명은 여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옥은 실제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갑니다. 지옥에 가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끝장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 지옥은 커다란 자석과 같대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그 죄가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지옥 되는 거예요. 이게 메리 백스터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지옥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너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다. 내가 직접 영으로 찾아가서 너에게 말하기도 했고 나의 종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격려했지만 너는 너의 욕심을 너의 주인으로 삼았다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죽은 자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고 산 자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는 죽은 자의 왕이 되고 싶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책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인데 실제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 충격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진짜 주인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으면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보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보혈 안에 담겨있는 능력을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문처럼 입으로 이렇게 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주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조롱하잖아요. 오히려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죄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대해서 속이는데 첫 번째는 지옥은 없다. 여기 지옥 교회 왔는데 지옥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 하잖아요. 설마 교회 다니는데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지옥보다 현실을 더 믿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세계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럼 꼭 지옥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면서 지옥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백스터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는데 타락한 겁니다. 중간에 타락해서 교회 돈을 훔치고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지다가 나중에는 성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지옥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죠. 아멘. 그건 뭐예요? 반쪽 진리예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복음이 너무 잘못 가르쳐졌대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쪽 진리예요.
그러면서 윌커슨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만 심판하고 죄인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죄만 심판하세요? 아니면 죄인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죄인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 지옥계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죄인은 심판 안 하시고 그 죄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동조한, 죄를 선택한 그 죄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기 있는 메시지,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죄와 직면하지 않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죄는 미워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맞는 말인데 반쪽짜리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죄인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그 죄에서 나오라. 그들에게서 나오라.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 해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거나 아직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여러 책들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분이 쓴 여러 책들 40년간 이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30일 동안 매일 밤 지옥에 가서 지옥의 구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은 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주님께서 때때마다 보여주신다 그랬고 이것을 또 영화로 만드신대요. 주님이 영화로 만들게 해줄 거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질 거고 번역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메리 백스터라는 사람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무명의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신학도 안 한 무명의 아줌마를 들어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로 쓰는데 예언은 그대로 된 겁니다. 영화로 나올 거래요. 이 영화가 나오게 되면 너와 같이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또 많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게 될 거래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을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근데 와서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바람핀 여자를 남편을 꼬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그 사람 사모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고통받는 곳에서 제발 나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비는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제발 좀 빼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용서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너는 남은 가르치면서 왜 너에게는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움은 어마어마한 지옥의 미끼입니다. 미움을 못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파산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보혈 안에 있는 용서를 믿는 거잖아요. 보혈 안에 있는 치유를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그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도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는 거는 내 안에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하래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렇죠? 여기 보면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입이 더러운 사람들이 받는 형벌들은 아주 잔인하대요. 입이 더러워가지고 입으로 참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얘기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입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뭐예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그 말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성도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거.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함부로 하고 화가 나면 혈기 팍 터지면 온갖 말들을 다 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아 이렇게 화내는 사람 없어요. 응? 왜 나를 화나게 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갖 10원짜리 1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말로 다 제가 표현을 했더니 김 목사님 절제하라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들었던 아주 참담한 욕이 있어요. 전라도 분들이 하는 욕들인데 듣고 싶으면 옛날 강의를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그 욕도 그 수준이 잔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 의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막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기영 목사님 떠올립니다. 정기영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진리만 전하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생명을 받을지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낼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제일 사모함으로 침 떨어지지 않아서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쳐도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살던 수십 년간의 기억들이 다 나는데 다 그대로 살아있대요. 기억들이 다 살았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후회스럽게 만드는 기억이 뭔지 아세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얼른 나와가지고 내 세상길 가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또 권면해 주는 많은 나를 사랑해 주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해 줬던 사람들의 말들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후회의 말로 귀를 떠나지 않는데 그 후회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죄를 버릴 걸, 그때 욕심을 버릴 걸, 그래서 껄 하면서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쓰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의 금식하면 제일 먼저 발동하는 욕구가 뭘까요? 식욕이 돋는 거거든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음식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한 끼 굶어도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굶는다? 그럼 내 인생 포기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선후배들이 금식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 밥 굶는데. 근데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끼 하다가 우연히 사탕 먹고 포기하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러다가 하다가 하루 금식을 학교 다니면서 결정을 했는데 11시 35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냄비 물 올려놓고 라면 끓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분의 라면을 넣어요. 5분간 팔팔 끓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반찬 넣고 숟가락 넣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제가 어느 날은 기분 좋게 가고 어느 날은 막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요. 배가 부르면 제가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저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남자들요 배고프면 짜증 많이 납니다. 심지어 제가 큰 교회에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회원들이 배고프면 그 회의는 망친대요. 그래서 당회를 하면 먹을 거 잔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포만감이 있어야 회의가 잘 진행되고 브레이크를 안 건다는 거죠.
근데 배고픈데 자꾸 회의 길어지고 막 갈등 생기면 막 화를 내고 막 폭발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직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라든지 지적인 욕구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욕구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뭐 개모임을 하거나 또 안 믿는 사람들 모임하면 뭐 하나 한번 보세요. 또 먹고 마시고 놀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새 차를 아우디로 뽑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BMW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들이거든요. 그냥 그것이 이끌리는 사단이 쓰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인데 그 육신의 정욕으로 쭉 이끌어서 어디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눈인데 이게 눈은 교만한 눈과 또 눈에 탐심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예, 요즘 그 저희 홈플러스 맞나요? 10,000원짜리 아주 저렴한 옷들이 아주 고기능의 저렴한 티셔츠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사줘요. 그리고 야 사이즈 없다니까 그거 내놔. 내가 입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그 핍박에 못 견뎌서 우리 김 목사님 어제 가서 2벌 사왔습니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105를 사왔대요. 하나는 95고 하나는 105고. 그래서 어쨌든 네 할렐루야. 우리 예 값을 얘기해서 미안해. 원래 29,500원짜리였어요.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기 우리 주한이 경원의 옷 얼마나 이쁩니까? 할렐루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원래 10만 원짜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남자들은 전자제품, 여자들은 인터넷 쇼핑이나 뭐 실제로 가면 안 살 것도 사요. 그리고 잘 보관해요. 쓰지도 않아. 그리고 그 다음 이사할 때 어머 이거 안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남주자 그러니 아까워. 내가 입자니 별로 필요는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0대 때는 뭐예요? 외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통. 우리 어디 갔냐? 진태가 없네요, 오늘. 뭐예요? 몸짱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통. 여자들은 살 뺀다고 막 우리 청소년들 우리 막 살 뺀다고 난립니다. 그 왜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음란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마음을 끌어야 되거든요. 끌어야 되니까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금이나 은이나 뭘 치장하는 거로 하지 말고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단장하라 그러거든요. 아멘. 그리고 잠언서 30장에 보면 31장이죠. 그 현숙한 여인을 보면 얼마나 바지런하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 현숙한 여인을 외모로 표현했다면 팔도 굵고 다리도 튼튼한 아주 그런 사람이고 우리 옛날 시골 어머니 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리고 손수 옷을 짚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지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녀들도 존귀케 만들고 다른 가족들을 존귀케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다라는 걸 진짜 믿어야 되는데 사춘기 때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눈이 되게 큰데 자기는 작대요. 그러니까 11자, 그러니까 젓가락 2개인데 자기는 뚱뚱하대요. 키가 180인데 자기는 작대요. 더 커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속임인 거예요, 속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이게.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시죠? 예, 어머니 외모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외모를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또 별 볼 일이 없고 같고 못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매력 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의 섬김, 속에서 나오는 속사람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약속하면 지키고,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고, 그리고 남들이 다 떠날 때 묵묵히 곁에 지켜주고, 그리고 남들이 막 나에게 막 지켜 세울 때 잠잠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 실상을 교만하지 않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친구를 10대 때, 20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10대 때는 외모를 추구하다가 겉모양만 추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이 뭐냐면 어릴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역자로 부름받은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용모가 너무 출중했어요. 용모도 출중하고 뭐든지 잘했어요. 그 리더십도 있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수선화인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 아름다움에 자기가 도취된 수선화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준 거예요. 너는 믿음도 좋은데다가 외모도 출중해. 그리고 은사도 많네. 너무너무 잘하네. 야, 너 교회 있기 아깝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쓰기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가 뽐내는 것에 제한이 있는데 세상 친구들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대우해주거든요. 그리고 돈이 생겨요, 돈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너 돌아와라. 그랬더니 하루만 더요. 돌아와라. 하루만 더요. 돌아와라. 그럼 하루만 더요. 계속 시간은 계속 내일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미루다가 20대 때 요절하는 겁니다. 20대 때. 자기는 이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할 줄 알았대요. 지옥에 가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번 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너무도 많이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의 사람들, 내 백성들을 보냈는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냐. 지옥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나올 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또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크리스찬이랄지라도 나는 죄에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멘. 없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없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했지만 게임에 나가서 저 팀 너무 강해. 난 질 거야. 우리 팀 안 돼. 라고 하면 그 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못 이깁니다. 내 그런 능력이 있어도 못 이겨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싸워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어떻게 해요? 의지가 생기고 실제로 싸우고 그리고 이깁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내 죄의 본성,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어릴 때 말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탁 걸려서 자빠진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멀쩡하게 걸어가는 날이 더 많아요? 어제 여러분 몇 번 자빠지셨습니까? 그저께는? 10년 전에는? 거의 없거든요. 1년에 여러분이 멀쩡하게 걸어가다 자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자빠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비록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어, 질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에 완전 쪄들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요 몇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죄 지으셨어요? 죄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지금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안 자빠지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자빠지는 날보다 안 자빠지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죄의 속성에 굴복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 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복하기로 결정하면 자빠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안 자빠지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는 당연한 거고요. 혹 어쩌다가 툭 걸려 자빠지듯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1년에 한두 번 자빠질까 말까 하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툭 걸려 어쩌다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치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어요? 손발만 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서 흰 옷을 입었는데 가끔 가다가 더러운 게 좀 묻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털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살거든요. 우리가 늘 질 수밖에 없고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진리대로 살고 어쩌다가 정직하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면 이 입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축복이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살려야 돼요. 입만 열면 평안을 줘야 됩니다. 입만 열면 힘이 되어줘야 돼요.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입만 열면 욕합니까? 입만 열면 저주하세요? 아니, 입만 열면 악독이 나옵니까?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뭐예요?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가? 아니면 죄가 나를 이기고 사는가? 내가 죄를 이기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생각에서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대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된다는 걸 알고 저 길이 맞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환자하고 똑같아요. 저도 막 허리 아파가지고 병상에 막 오랫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허리 구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가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이 막 다 젖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화장실을 가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가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둠에 묶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쁜 세력이 오면 막아서게 되고요. 선한 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알아도 못 가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근력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된 삶을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단 그걸 예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속임입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길거리 가다가 실수로 툭 자빠지는 것처럼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그럴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의에 지면 의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있고 의의 욕구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죄의 욕구는 소멸시키시고 의의 욕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자신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내 혈기나 육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대처하셔야 돼요. 우리 그 관동 형제님이 생각으로 그런 공격이 올 때 이제는 바로바로 쳐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생각의 공격이 올 때 바로바로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의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아멘. 몇 가지 죄요? 뭐 하면?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참소자잖아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사단이 크리스찬에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죄거든요. 참소거든요. 네가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사모가 그럴 수 있어? 너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너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또 그랬네?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원한 변호사가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중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보혈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면 내 능력,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자기의가 빠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와요? 그럼 우리가 경환아? 그러면 누가 답을 해요? 경환아? 경환이가 답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이 더 기뻐해요.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이 찾기만 해도 뭐 주신대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계속 내 속에. 그래서 내 입에 계속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중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어느 정도까지 하라 그러냐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입의 수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기쁨이 넘쳐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 나와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생각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정죄가 온다. 그 정죄감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제가 만약에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됐는데 정 목사님이 넉넉히 10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빚만 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갚았는데 또 채권자가 와가지고 또 저보고 10억을 달라 그러면 이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빚을 갚은 것은 다시금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주한이의 죄, 경한이의 죄, 경동이의 죄,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다 지불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다시 지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예를 들면 제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3년 징역을 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징역 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또 그럽니다. 너 다시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한번 심판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면 다시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예? 일사부재리의 원리. 할렐루야. 뭐 그런 뜻이었군요. 아멘. 또 기타 그걸 강화시키는 법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받은 죄를 다시 처벌하지 않도록 세상법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도 그러한데 하나님도 동일한 공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정죄감이 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맞다. 내가 잘못한 거 맞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자백했다. 고백했다. 회개를 요청했다.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나는 그 죄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 다시는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미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쩍쩍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하는 건 그것이 실제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한데 그걸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어라 마시라 그러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살을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라 그러죠? 인육을 먹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막 핍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피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 지옥 같은 이 세상을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족족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가정에 풍비박산이 났다. 그럼 가정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천국을 가정에서 맛보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사단이 이분도 그걸 보는 거예요. 밥전 선지자가 본 거랑 좀 다른데 사단이 크리스찬들로부터 믿는 사람부터 빼앗아갔던 전리품 창고를 본 겁니다. 유리로 아주 잘 만들어놨대요. 밖에서 다 보도록 엄청 자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래. 재정. 교회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재정인데 죄로 유혹해가지고 돈을 엉뚱한 데 쓰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모독에 맞거나 아니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가로챈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걸 풀라 그러니까 그것이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따라합시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천국 재정이 풀어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재정이 풀어질 것이다. 내 한 맺힌 걸 풀어주기 위해서 천국 재정이 풀어질 것이다. 내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천국 재정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에 준비된 재정들이 풀어지는데 이 중심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낭비합니다. 기분파. 기분 따라 펑펑펑 쓰는 거예요. 자기 기분 맞춰주면 펑펑 쓰고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줄 것도 안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야 사단이 그렇게 빼앗아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있더래요. 거기 가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성경의 진리를 물타는 겁니다. 반쪽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듣기 싫어하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 섞어요. 섞어서 피할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어떤 부딪힘이나 마음의 찔림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사역자들이 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냐면
재밌는 방이 있는데 책에 나와요. 아주 재밌는 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의 방이 있어요. 퍼즐 게임. 저는 그래서 무슨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죠? 안 해. 이거예요. 나 삐졌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계속 거래 대상인 거예요. 주님이 이번 사업 성공 딱 하게 해주면 내가 요만큼 뭘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기분이다 2천만 원 드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딜을 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말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말씀을 시작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래서 지금 서론만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오늘 저는 서론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었잖아요. 예. 왜 그러냐?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천국 본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실제적이고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서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가정이 바뀌고요. 중독이 끊어지고요. 병이 낫고요. 기적이 나고 가난이 끊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의 산 체험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에 누가 가느냐? 심플해요. 따라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 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거짓말 언제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길 가다가 툭 어쩌다가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가물에 콩나듯이 거짓말해야 그것도 막 찔려가지고 막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여러 다양한 거짓말들 있잖아요. 막 그것만 해도 성령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너 그러지 마라, 진실이라, 정직해라.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되나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말세가 되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 길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혈기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게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당연히 화낼 일 화내는 거고 혈기 부릴만 하니까 혈기 부린 거지. 밥상 뒤집어 엎을만 하니까 밥상 뒤집어 엎은 거고 내가 소리 칠만 한 거니까 소리 쳤는 거지.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해요. 예수님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우리 형제님을 보면 온유함이 넘쳐요. 세상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다 있을까? 전에는 자기 자랑과 뻥치는 게 굉장히 셌는데 지금은 너무 겸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으로 모신 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바꾸셔야 됩니다. 입술의 주인도 바꾸셔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다윗도 오죽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그거는 어린애게요. 젖먹이 수준인 겁니다. 애들은 왜 때려? 얘가 그랬어요. 뭐 다 얘기하잖아요. 다 직설적이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앞끝은 세. 그래가지고 직격탄 날려버려. 팍! 누구도 말 못하니까 내가 총대 메고 팍 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합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다가 저를 위해 중보하다가 보신 것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한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영적인 꿈을 꿨거든요. 제가 최첨단 무기를 완전 무장을 하고 팀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적진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선 거의 적 진영에 가까이 왔으니까 적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총을 쏘거나 최첨단 무기를 막 쏘는 겁니다. 쏘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 배트맨에서 나오는 별창 같은 거 있잖아요. 배트창 슉 들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슉슉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싹싹싹 피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한테는 안 날아가. 우리 팀이 꽤 많았거든요. 제가 서열 한 3등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보다 높은 권위자가 대장이 2사람 정도 있었고 이제 저는 뒤를 따라가는데 그 모든 무기가 폭탄이니 뭐 모든 게 저한테만 날아오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쇽쇽쇽 다 피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 두 개 나오더니 이제는 막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막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막 떼거지로 오니까 피하다가 몇 개가 맞았어요. 맞는데 제가 투명인 것처럼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막 거의 90%는 피했는데 한 10%가 맞았는데 맞으면 슉 지나가는 거예요. 안 다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대장님이 철수하재요. 제가 철수잖아요. 그래서 철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로 막 가는데 뒤로 가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폭탄 같이 안 생겼는데 제 눈엔 폭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쳤어요. 팍 밀쳐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오는 막 이상한 조그맣게 생긴 벌레가 막 조그만데 건들면 막 다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막 나오더니 폭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 쳐냈죠. 그랬더니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작동을 시켜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 빠졌는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안 다쳤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딱 빠져나오자마자 다 앞을 향해서 이제 우리 본부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탁 돌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뒤를 로세 아내처럼 뒤를 탁 돌아보면서 보고 그리고 보는 장면으로 꿈이 끝났어요. 딱 보는데 제가 영어로 아는 거예요. 뭐라면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냐면 내가 그러니까 박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님이 중보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계를 하니까 주의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세상의 영역에 묶여있는 어떤 100%다 그러면 한 20% 정도 세상의 영역에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묶여있는 영역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릭 조이너가 쓴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뭘 탔어요? 크리스찬들을 타거든요. 왜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가 이끌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갖고 노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룩했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근데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아직 내 마음의 방 여러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지 않은 영역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방법이 뭔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냅니까? 용서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혈기가 있는 영역에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넉넉함과 너그러움으로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는 그 말씀으로 씻겨내려야 돼요.
외모를 잡고 외모에 집착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되겠다. 그래서 겉모양을 아름답게 하겠다. 이생의 자랑에 내가 치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씻어내려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씻겨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씻겨내면 씻겨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부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 뭘 드려요? 전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참소자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데 우리 형제들이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행동이에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거나 혹은 내 목숨 위태할까봐 내 밥그릇 떨어질까봐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지옥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가 그간 배웠던 진리의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지고 있는 영역들 또 끊임없이 지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영역이 내가 부족합니다. 이 영역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역에 하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감을 대적해야 됩니다. 2번 빚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예, 2번 심판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심판해야 영원한 심판을 안 받거든요. 2번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서 끊임없이 참소가 오게 되면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그럼 내가 회개했다. 난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리고 우리 정현 형제님 지금 요한 1서를 외우고 계시는데 요한 1서 1장에만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말씀으로 씻기는 거예요. 정죄감을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선포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사람 앞에도 당당히 못 서요. 그리고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잃게 되고요. 아내가 아내, 엄마가 엄마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예. 근데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하나님 원래 세우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뭐 자기의 위치의 권위를 회복해요. 정죄감을 갖게 되면은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교회 와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남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내가 나는 왜 기도를 못하고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정죄감이 없으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 나가는. 하나님 나 그대로 왔어요. 내가 자빠져서 무릎 깨져서 왔거든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나 무릎 깨졌어. 빨리 후시딘 발라줘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요. 예. 오늘 성령께서 그냥 감동 주신 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곧 적용되는 영역이 천국을 맛보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역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용서 안 해보세요. 날마다 지옥이지. 그 미움이요.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끈질긴 문제인지 몰라요. 용서하셔야 돼요. 예. 용서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꽤 있어요. 예. 이거는 한 번 했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미움과 그런 원망에 불평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쳐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계속 쳐내고 나는 용서를 선포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멘. 미움을 즐기지 마세요. 예. 원망을 즐기지 마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 용서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지옥같이 생활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는 날도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심플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심플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원수가 불법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리 잡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보혈 안에 있으면 질병은 불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가난도 불법이에요. 가난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유하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찾기만 해도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에 삶의 모든 구석구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역마다 천국이 아닌 영역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이 천국이 바뀌도록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여러분이 간증하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떨쳐버리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실상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지옥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글파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고백으로 천국 가정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